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통치하는 지도자로 군림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여기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이 떼어지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혼돈을 잠재우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평화조약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어떤 대립도 없이 평화로운 상태인데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전에 평화가 사라지고 서로 대립하며 죽고 죽이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평화조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바로 대립되는 두 정치 진영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의해 평화조약이 성사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진영 간의 평화의 합의를 이루는 것, 즉 정반합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진영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이 대립을 종식시키고 평화조약에 서명한다는 의미인데, 이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가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반합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대립되는 두 진영 가운데 절대선과 절대악을 규정해 놓고 어느 한쪽으로 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치적 측면에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 그 실체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앞전에 성경적 가치 기준과 세상이 규정해 놓은 좌우 이념적 프레임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립되는 두 프레임 가운데 어느 한쪽이 성경적 가치 기준에 상당 부분 부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성경적 가치 기준을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런 정치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그 프레임 안에서 바라보며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정치적 프레임에 기반한 더 큰 가치 흐름에 녹아들어 변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메커니즘도 이와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합 과정에서의 정반합이란 서로 대립되는 두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적 방향성이 결국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온갖 미혹과 속임수를 동반한 정반합, 즉 마귀의 술수에 그대로 놀아나는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던 두 정치 진영이 전염병 상황에선 서로가 아주 동일하게 전 국민에게 악한 물질을 반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런 미혹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권세를 일정 기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이 말씀 그대로 사탄은 온갖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립되는
두 정치 진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조리 그 안으로 몰아넣어 한꺼번에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합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만과 수수와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며 사람들이 그 전체주의 체제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 체제가 완성되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동안 펴오던 정책을 뒤집어 엎고 자기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5-26절. 먼저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한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때를 바꾼다는 것은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독재자들이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기를 철폐하는 것처럼 영원히 그 통치자의 자리에 군림하기 위해 그 기간을 임으로 고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세계 시민들의 편에 서서 맡겨진 역할에만 충실하는 선량한 지도자인 것처럼 위장한 채 활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을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펴왔던 선해 보이는 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엎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악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는 세계인들이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하지 않으려는 이들은 죽인다고 말씀하고, 또 그들의 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만 매매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면 이 일들은 환란 중간 이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때와 법을 바꾸려 하고 남아있는 환란 성도들이 그런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환란 끝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정체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로 8절. 여기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불법한 자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존재가 옮겨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꾸려 한다고 말씀한 다니엘서 7장 말씀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철저한 기만술로 자기 정체를 감춘 채 나타나 활동하다가 막는 자가 옮겨지고 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절대적 지원을 받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 가치에 사로잡혀 마치 절대선과 절대악이
정확히 구분되어진 채 선과 악의 대립을 하고 있다 여기며 미혹의 늪에 자발적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타임라인 속에서 절대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면서 악의 세력들과 싸우다 승리하게 되는 상황은 오로지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주축이 된 세상 정치 진영 속에서 선과 악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은 우리를 정반합의 미혹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진영 가운데 어느 한 진영이 성경적 가치에 부합되어 보이는 그런 가치를 표방한다고 해서 그 정치 진영에 속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미혹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중러이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진영과 미국과 서방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진영 간의 대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진영 간의 대립을 딥스테이트 세력 대 반딥스테이트 세력 간의 대립으로 규정해놓고 마치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딥스를 깨부시기 위한 정의의 세력이고 서방 국가들이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본산이자 하수인인 것처럼 여깁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정의로운 세력이고 서방 국가들이 글로벌 딥스 세력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대놓고 악을 선하다 여기면서 순도 100%의 미혹에 깊게 쩔어있는 부류입니다. 뉴 월드 오더라는 사악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음모론과 음모를 구분짓지 못한 채 망상적 음모론에만 깊이 빠져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관해서도 오히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딥스에 저항하는 빛의 세력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류 언론들이 조장하는 왜곡 선동 보도에 놀아나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강제로 빼앗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이라는 불법 점령 세력에 맞서 싸우는 독립군인 것 마냥 묘사하기도 합니다. 주류 언론들의 과장, 왜곡, 선동 보도에 대해 열을 올리며 일갈을 하지만 정작 자기가 믿고 싶은 문제에 있어선 주류 언론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그리고선 북한 정권이나 하마스 같은 집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쇠뇌시키며 폭압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지 그 실체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한반도 상황으로 국한시켜보면 북한의 사악한 우상 독재 집단의 악랄한 실체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 있음에도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병폐가 드러나 보이는 그 부분에만 꽂혀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잘못되었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옳다라는 잘못된 식견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악한 물질 주입과 같은 글로벌 세력들의 사악한 어젠다와 세계경제포럼이나 WHO 같은 집단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벌이는 추악한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정의로운 국가들로 규정한 그 반딥스 독재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반합의 메커니즘에 맞게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글로벌 어젠다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은 모른 척 눈 감아버리고 여기에 더해 아주 대놓고 자국민을 감시 통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악랄한 행태에 대해선 마치 본질이 아닌 것처럼 외면해버립니다. 과도한 음모론 망상에 사로잡혀서 큰 틀에서도 세밀한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그 반대 진영에 속해 있는 이들, 즉 지금의 국제 정세를 단순히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과 공산 전체주의 진영과의 대립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들의 경우도 가장 큰 틀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실 영역에 국한된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판단해버립니다. 이것을 또 한반도 상황으로 국한시켜보면 북한의 우상 독재 체제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분별하지만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어떤 흠도 없는 100% 완벽한 체제이기에
불편한 진실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순분자로 취급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물질의 실체나 글로벌 어젠다에 관해 얘기하면 음모론자라는 핀잔만 받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많은 국가들이 지난 전염병 기간 동안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며 글로벌 어젠다를 밀어붙이려 했는지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부정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놓고서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적 이익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어떤 스탠스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 방향성이 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관점에만 함몰되지 않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수면 위로 부각되어 있진 않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세상이 어떻게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은 이렇듯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것처럼 만들어 사람들을 한쪽 진영으로 몰아넣고 정반합의 원리에 입각해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존재적 특성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길로 끌고 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속이는 일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의 껍데기는 더욱더 광명한 모양과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시켜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더욱더 교묘한 모양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인물인데 요한 1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1서 2장 18절.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게 될 거지만 그 전에 먼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1서 4장 3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절.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부분에 대해 단순 겉핥기식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종교적 카테고리 안에서의 신자와 불신자의 의미로 국한시켜서 소위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정도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자기 스스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1서 4장 2절. 요한 2서 1장 7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단순 입술로의 고백만을 의미한다면 실제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칭하며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기독교라는 종교적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서 실제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그 중심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가 불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든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1서 2장 19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먼저 여기서 지칭하는 우리란 2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는데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마침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2장 19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에 대해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그 사실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까지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그런데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제자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여기서 예수님이 멸망의 자식으로 지칭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여기서 지칭하는 멸망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 초림 시기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 재림 시기에 적그리스도 둘 다 멸망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며 앞장서서 사탄이 하고자 했던 일을 대리인으로 수행한 인물들임을 의미하고, 이들은 모두 다 처음엔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훗날 등장하게 될 진짜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의 모양을 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이란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나름의 종교적 행위까지 그럴듯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오히려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영적 본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최후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나타나 여러 기독교적 가치들을 사수하려는 듯한 정책적 모양새를 취하고 동시에 친유대주의 정책까지 펴면서 전 세계를 다 평화라는 허울 좋은 기치 아래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저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려는 그 타이밍에 전 지구적으로 화평이 제하여지고 반목과 혼돈이 극에 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쟁과 반목을 일삼던 많은 국가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계기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줄 구세주인 것처럼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사람들을 한꺼번에 미혹시켜서 멸망길로 이끌기 위한 정반합의 메커니즘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면 갑작스런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 적그리스도가 국제 금융 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다가 이들이 전 세계의 식량 주권을 독점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식량 주권을 독점하려 했던 어둠의 세력들을 자신이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했음을 만방에 표방하며 자신만이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글로벌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커튼 뒤에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를 사실상 틀어쥐고서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바로 글로벌 금융 세력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역시 실상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마치 세계 시민의 편에 서서 거대한 글로벌 집단과 싸우는 모양새를 취하며 영웅처럼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 장치로서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보다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의 모양을 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혼연일체된 인물로서 사탄의 악한 속성이 그대로 사람에게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교묘히 숨긴 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표면적으론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사수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원래부터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 사탄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 쉽게 조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미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고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미혹할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류 교단에 속한 대다수의 교회들이 평화와 연합이라는 광명한 모양으로 치장한 범인류적 가치와 명분 앞에 단단히 미혹되어 자신의 영혼과 육신까지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즉,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소수의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전 세계적 흐름 가운데 제도권 교회들까지 그 흐름에 동참하고 휩쓸려 갈 때 그런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고 이단으로 낙인 찍히며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가 다시금 전염병 공포에 시달릴 때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악한 주사를 거듭해서 맞으며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유독 극소수의 깨어있는 이들만이 악한 주사의 실체를 바로 알고 주입을 거부하며 타협하지 않는 방향성을 고수함으로써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불이익과 체포, 감금까지 받게 되는 등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잠시나마 맛보았는데 조만간 더욱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 문제들을 통해 믿음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일들이 환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아주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채 앞장서서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런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즉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미혹들이 어떤 교묘한 모양을 가장하여 역사하게 되는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지금부터 이 미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혹의 역사가 서서히 풀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는 이들은 모두 다 이 미혹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곧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자들은 표면적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으로 사탄에게 미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허락하셨기에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이들에 의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육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고 사랑, 평화, 인권, 정의, 선교, 구제 등등 온갖 광명한 미사역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미혹의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능력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이들이 강력한 권세를 바라며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지금의 이 말세지말의 때에는 더더욱 믿는다 하는 이들로부터 거세게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은 이미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목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플랫폼과 컨텐츠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흐름 앞에 철저히 동화되고 결탁되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주입하는 그런 미혹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신분으로 교인들을 향해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구실로, 평화와 연합을 구실로, 기후변화를 구실로, 차별금지를 구실로 삼아 목회자나 사역자가 교회 강대상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순응하도록 대놓고 인도할 것입니다. 사탄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정반합의 메커니즘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에 의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미혹될 수 있는 통로가 주류 언론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사님이나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모양을 가장하고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런 미혹의 영에 붙잡힌 이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영적 분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에 함께 붙잡힌 줄도 모른 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멸망길로 끌려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들이 배도의 흐름 안에 속해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환란 심판 속에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글로벌리즘 앞에 복속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도 많은 이들이 상황과 환경 앞에 굴복하고 타협함으로 먼저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는 영과 혼까지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일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지금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해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다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하고자 하는 정반합이라는 미혹의 메커니즘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이 자행하는 미혹의 일들을 분별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